목사님들 타락과 막 뉴스에 도배하듯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윤리 강령을 좀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강력한 강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타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성공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의 예배는 전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모두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산 재물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오늘 말씀이 답일 것 같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상태일까? 아주 우리에 있는 전인격과 삶이 주님께 온전히 봉헌되었다는 뜻인데, 예배에서만 봉헌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봉헌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와 더불어 각 교회들마다 혹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죄를 범하고 성적인 타락이 와가지고 지금 뉴스에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충성교회가 실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흠없는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가지고 양을 태우고 소를 태웠어요. 그러면 짐승 입장에서는 참 억울해요. 어린 양이 뽀장부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숱한 죄를 져놓고 짐승에게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손을 털었죠.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물이 우리 자신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도 좀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속죄됨으로 우리 이 살아있는 제물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거룩해야만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타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1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이 뭐냐? 그러면 뭐 귀신을 보고 은사를 베풀고 뭐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한 제물이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범죄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현상이 나오는 것을 극단적으로 배제시켜야 되며 이겨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을 달리 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이 영적 예배자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2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그러면 명령적인 말로 본받지 말라. 변화받으라. 분별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역사하면 이 기독교적인 윤리가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워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삶의 윤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는 뜻은 모양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본받냐? 모양이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그러니까 이 저 모양, 악한 모양이 서로 닮아 있어요. 이게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악한 모양을 보면 다 그렇고 그렇게 본받아 있어요.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아서 뚜껑을 열어보면 내용도 같아요. 이게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 즉 외형이 닮게 되면 그 내용도 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닮아가니까 명품이요. 명품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영부인도 그 명품 받았다가 지금 아주 힘들죠. 언론이. 애당초 좋아하지 않으면 돼요. 뭐 가방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명품은 명품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옷이 그냥 이쁘고 내 몸에 맞는 거 입으세요. 명품은 무슨 명품이요. 그거 좋아하면 다 닮아가. 그래서 학교 가서 학교 신발장 보면은 다 나이키. 뭐들을 그렇게 사는지 몰라. 뭐 부모님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물질, 물명이, 명품이, 신발, 나이키가 나를 결정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신발 신으면. 모양이 같아지면 사람의 인성의 내용도 똑같아져요.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 좀 할게요.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성경에서 보면 내용상 상당히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와서 두 천사가 된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서요. 그런데 몰려온 많은 사람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악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들의 모양과 내용에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 의인은 누구였었냐면 그들 중에 누가 이렇게 그들의 모양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50을 찾고 45을 찾고 계속 줄여가지고 30, 20 나중에 10까지 줄어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소돔과 고모라 상인들 모든 사람들 하는 모양과 그 말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의인. 그래서 그 땅에는 다 악의 모양이 악한 세대가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를 세우려고 하면 세상의 이 악한 세대의 모양을 담지 말아라. 내용도 담지 말아라. 그러면 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잠깐 또 읽어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그 아니라. 아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다시 15절이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없대요. 그러면 세상 모양 내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요. 막 명품 메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야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을 좋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지 말라고. 그게 이런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안목의 자랑이요, 뭐 육신의 정욕이든 간에 그런 거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 우리 안에. 성경에 밝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악한 세대의 모양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런 거 없어도 괜찮게 좀 살아라. 우리 학생들 뭐 나이키 신발 안 신어도 괜찮다고 생각해라. 뭐 걸어 다닐 때 발이 좀 편하면 되지 뭐 그게 신발이지. 그게 꼭 나이키 로고가 붙어야 신발이냐. 좀 그런 자존으로 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명품 가방 메고 싶으면 싼 가방 사가지고 명품 로고 그려서 붙여.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뭐 디올백이 뭐 400만 원 뭐 이렇게 가는데 원가가 5만 원이라네. 뭐 우리도 5만 원짜리 사가지고 붙이자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좀 당당하게 살아. 사랑아 알았냐 대학생? 뭐 좋은 거 입으려고 하지 마. 뭐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시켜 나를. 쟤는 좋은 거 입을지도 모르고 예수밖에 모른다. 야 얼마나 좋아. 세상 모양 닮아가지 마세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우리의 윤리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없어? 내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것, 세상의 모양, 세상의 그 내용, 그다음에 악한 세대의 그것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려면 더 시간이 없고 모든 물질도 그것에다 투자해야 되고 내 정성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그냥 필요가 없어. 세상 것이 그냥 값싼 걸로 입고 자신만만하게 좀 살아라. 세상 모양 흉내내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윤리가 세워질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 우리는 항상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는 거하고 변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화받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이로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화요. 이건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변화되지 않게 하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변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그래요. 스케마. 스케마의 변화는 누구나 하다 그렇게 변해요. 세상도 변화가고 자연도 변화가고 우리의 육체도 변화가고 다 변해요. 그래서 변해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재성입니다. 이 본질이 변화되는 거는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갈아엎어야 변화가 나와요. 이런 변화를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그래요. 모르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질도 나이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러면 성질은 우리 아이 때나 우리가 나이 먹어서 장년 때나 똑같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독해지는 부분도 있어. 안 변해요, 이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모로페라는 것을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 변화는 갱신이라는 말과 기경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변화가 와. 이 마음은 그냥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데 선한 쪽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선한 쪽으로 자꾸 변화를 받아라, 변화해라. 이 말씀은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모르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마음에 있는 이 쏘가지는 참 저도 그래요. 저도 남아 있어요. 뭐 여러분 얘기는 안 할게요. 제 얘기만 해야죠. 뭐 시험들 얘기 할 거 없고요. 하여튼 나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막 급한 성질하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밥 못 뜯어 먹었어요. 네, 손수 먹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배고픈 걸 못 참아. 배고픈 걸. 근데 막 배고프면은 우리 사모님은 또 다른 일을 해요. 나는 배고파서 막 지금 막 목근육이 막 껄떡껄떡해요. 막 성질이 막 올라오고 배고프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잔소리 무지하게 얻어먹고 내가 화를 안 냈어. 왜냐하면은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아이 같이 맞장구 치면 오늘 주일 예배 다 틀려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참에 피해서 돌아다니고요 막. 우리 집사람들이 나 찾으러 다녀 막 산으로 왔다 막 사람 한 번대로 가.
왜냐하면 이 속에 막 성질난 게 이빨이 찼어. 여기까지 차서 건들기만 하면 막 나 자빠져. 이게 나 배고픈 것을 못 찾는 사람이라서 이 성질이 이게 안 변해요. 힘들어. 그런데 이거를 고쳐야 돼요. 그 변화예요. 이 변화가. 그러면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냐고. 다 있어. 사람마다 다 있어. 자존심 상해서 드러내려고 안 해서 그렇지 무슨 많어. 나는 그래도 드러내서 얘기하니까 조금 적은 편이요. 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호세아 가서 1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껏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중간에 말씀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게 마음밭을 얘기해요. 너희가 묵어서 굳어버려서 딱딱해 된 이 마음밭을 챙기러 지금 갈아엎으래요. 갈아엎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근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으라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딱딱해지는 거예요. 고집은 막 더 세지고 막 노용은 막 더 많아지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더 강해져 더 강해져. 이걸 갈아엎어서 변화시키라는데 갈아엎어야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음이 갈아엎어야지. 갈아엎어야 이 변화가 와요. 그런데 이걸 갈아엎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윤리적인 일에 직격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 노여워하지 마라. 노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랬는데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가 않으니까 막 화내고 싸우고 막 따져버리고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이 묵은 땅을.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갈아엎는 본질은 회개입니다. 회개.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4장 4절 또 봅니다. 그래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이거 더 심각해져. 이거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해요. 갈아서 엎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가죽은요. 마음의 가죽은 보통 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성도들의 삶이라 이런 거 보면은 마음의 가죽이 아니라 고래 심줄은 넘어갔어. 안 바뀌어. 못 바꿔. 그 성질. 고래 심줄 아니요. 성경은 너희의 머리가 놋과 같다. 놋. 쎄다 쎄. 그러니까 우리는 돌대가리가 아니야. 쎄대가리야 쎄대가리. 막 그냥 이 돌대가리는 때리면 툭툭 소리가 날 텐데 그냥 쇠대가리는 때리면 막 짠증 소리랑 막 겉바로 받아치니까 그 막 돌과 쇠가 우리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쇠가 박혀 있어. 그막 얼마나 막 사납고 강한지 몰라. 막 쇠가 박혀 있어. 그 가죽은 그래도 웬만큼 벨만해. 그런데 이 쇠가 박혀 버리면 이게 변화될 소지가 있냐고. 못 바꿔. 성령을 갖다 부어주신다고? 아니요. 그때뿐이요. 못 바꿔. 나는 안 바꿔. 성령 불 받았다고? 아니요. 조금 있다 하면 거짓말이야. 불 받긴 거짓말 받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안 변해. 네, 우리에 있는 이 속사람의 그 결함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결함이 예수를 닮아갈 그것이 안 변해요.
그쪽으로 안 가. 실태 안 간대. 예수 닮으러 안 간대. 그런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그리스도 니꼬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똑같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하고 뭐가 똑같아요? 안 가. 그쪽으로는 못 가. 마음이 그래. 마음속에 막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막 가죽으로 쌓여 있고 거기다 막 쇠말뚝으로 막 박아가지고 막 칭칭해가지고 막 용접해 놔서 막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 막 성령도 말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내 방식대로 산다 이거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막 장로가 막 목사님들이 막 나가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거요. 뭐 무인텔가 해가지고 무슨 짓 하러 다니는지 모르지만 목사들이 몰락한데 들랑거리냐고. 장로들이 거기 뻗들어 들랑거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냥 가죽이 쇠로 돼 있어. 나는 괜찮대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거룩하게 거룩하면서 예배드리면 끝이요. 생활의 삶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안 됐는데 큰일 날 소리요.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만 받는다고 안 그랬어. 전 인격과 전 삶의 생활을 다 받으신다고 그러지.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변화받는 일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이 변화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음의 가죽이 휩싸여 버리고 마음의 쇠로 변하고 마음이 돌로 변해.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변화받으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 이거는 계속적인 말이야. 단회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모르페라라는 말의 변화는 계속적인 거야. 기적과 같이 나를 깨고 내 인성을 깨고 내 속사람을 깨고 내 고집을 깨버리고 내 분노를 깨버리고 내 번제의 속성을 깨버리고 죄성을 깨버리고 계속 깨고 가야 돼. 이 변화는 계속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지 않으면 반대로 그냥 범죄 세계로 빠지게 돼 있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막. 죽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 막 무한무궁해 나를 변화시킬 내용들이 변화시켜야 돼요. 제가 설교한다고 나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막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고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변화. 이 변화를 끝까지 변화시키는 주제로 축복할지다. 이렇던 마음에 새롭게 하여 변화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은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변화하고자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려면 부단히 회개해야 돼요. 무슨 너무 죄가 그렇게 많고 계속 회개해서 올려놓으면 또 있고 회개해서 또 올려놓으면 또 있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분별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사랑받았냐?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감히 말하죠.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본받으니까 본받으라. 감히 하나님을 본을 받으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를 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끝까지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가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또 봅니다.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얻지 못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짓을 안 하려면, 이걸 안 하려고 하나씩 자꾸 끊어내니까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게 뭐 음행이든, 그게 더러운 일이든, 그게 탐욕이든, 우상 숭배든, 뭐 귀신을 섬기는 일이든, 어쨌든 분별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별이 됐냐?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여기서 시험해 보라 이 말은 증명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찔러서 시험하고 이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증명해내라라는 시험이에요. 저 말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내라. 그러면 그 증명하는 방법이 9절 말씀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기쁘시게 한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내래요.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라.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곧바로 이해가 오면 분별이 되겠죠. 아,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밤에 몰래 모텔 가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 분별 안 오나? 그런데 거기는 못 들어가. 원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행사 있는데 뭐 숙소 배정 안 해주겠어요? 근데 갈 거 없어요. 예, 분별 안 오냐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요. 아니죠.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일까? 질문을 어떤 현상 앞에서 내 육체가 굴복되고 내 마음이 쏠릴 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될까 아니에요. 던져봐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격일까? 금방 분별이 아니요. 이거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분별이 있다고.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루는데 하나님이 온전 뜻일까? 이거 분별이 딱 와.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경외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온전한 뜻이 뭔지 우리에게 탁탁 각인이 된다고요. 그러면 각인이 되면 하지 말 것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검증해서 야 이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같지 않고 누가 말하면 기독교 같지 않고 세상이 막 기독교를 교회를 막 그렇게 비방하고 책망하는 그런 집단밖에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이 왜 왔냐?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의 탈선과 타락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스스로 이 윤리강령을 세워놓고 그 일에만은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밝히 기록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답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당연히 악한 세대에 본받고 모양되다가 그 꼴 되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야 된다. 근데 금방 말씀처럼 말씀이 새롭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냐. 우리 마음이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강팍하지 않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안 무너지지 않냐. 그런데 아니야. 변화될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돼. 찢어버려야 돼. 부단히 회개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을 닮는 모습에 갈 때까지 변화시켜야 돼.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이 아니면 타락이야. 변화가 아니면 변질이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갱신시킨 사람은 이 갱신의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나를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이 뭘까를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까지 판단이 들었는데 뿌득뿌득하게 가가지고 범죄하는 것도 뭐예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서 그 짓 하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 굴복되면 그냥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아닌 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생활의 예배를 드려지지 못하면 다 과당이야 과당, 무효야 무효. 그래서 우리는 생활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스스로 만족을 얻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요 진짜 우리 자신도 지독한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생활의 삶이, 생활의 재물이, 생활의 제사가 우리의 삶이 경건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교회에 문턱만 넘어왔을 때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구원파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구원파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괜찮다고.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났다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예수 이름 팔으면 다 구원받지.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있을 것이니 그건 믿는 사람부터 교회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무시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주님의 재림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외치고 있어요. 마라나타 맨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외침자리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있겠냐고. 주님이 지금 막 가까이 계속 시간상 장소상 계속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오시면 막 그냥 다 쓸어 담아서 그냥 천국으로 다 구원시키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 구원 받으라고 뭐가 달랐냐고. 이단들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경건을 만들어내지 않냐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생활 속에서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쟤는 모았다 쟤는 모았다 뭐 잘못했다면 모텔에서 나오더라 술 마시더라 담배 피더라 막 이 세상이 다 막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요 저거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를 다 무너뜨려놓고 나서는 교회만 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됐다고? 그렇게 수많은 언론에 나와서 번제한 그런 분들이 오늘 또 강대상에서 막 펄펄 뛰면서 설교한다고? 심판받아요. 심판이 뭐 그냥 지나가는 그냥 불바람이에요. 내 감히 목사님들 이름 들어서 얘기 않지만 목사님들 그렇다면 우리 평신도의 사람들과 우리 직분자들의 삶은 또 어떻겠냐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제물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흠없는 거룩한 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나를 계속 갱신해서 바꿔야 돼요. 방법 없이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닮기까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 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예수 믿고 왜 허망한 자리 지옥에 들어가요? 예수 믿고 막 다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걸러져요. 걸러집니다. 택한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택한 받은 자 중에 들어가서 진짜 택한 받은 자가 주님의 거룩한 시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면서도 우리 자신은 갱신시키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까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변화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실 때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주문에 오듯이 예수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오셔서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갱신을, 이 마음의 가족을 계속 변화시키고 갱신시켜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살 수 있으며 세상이 인정할 것이며 주님이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